그러면 유일한 피난처,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에 뭐 하늘에 떠 있으면 심판을 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방주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방주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방주가 하나님의 피난처,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그 방주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니까 결국 성전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니까, 거기만 생명이 있는 거니까. 이건 마치요, 예수님이 신약을 보시면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 등장하죠.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 대단하다, 단순하게 신비로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만 무리로 뜨듯이 이 세상에 무리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 그 무리를 걷는 거예요. 왜? 그가 바로 하늘적 존재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래의 물에 잠기지 않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리를 이렇게 걷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아주 파란 하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처소가 하늘이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그 방주의 그 홍수의 심판에서 유일하게 떠오르는 거,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장소니까. 그게 바로 성전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하늘적 하나님의 처소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유일하게 그 무리를 떠다닐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하늘적 존재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로 들어가 보면 창세기는 이미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이 어둡고 흑암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맴돌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수면 위를 운행한다. 마치 이 부분을 노아의 방주가 모든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만이 세상에 잠기지 않는 구원임을 연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도요, 아랫물을 굳이 만드신 게 위에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랫물. 근데 그 위에 물도 사실은 구름으로 비로 쏟아져 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그게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런 의미도 어딘가 이제 하나님이 빠지는, 세상에 빠지고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은 이렇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이 이 물 위를 뜰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를 이제 그 물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랫물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빠질 수 없는 세상의 바다, 그렇게 만드시고,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를 또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후서의 3장 5절의 말씀처럼요,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과 그 구원을 상징하는 하늘이라는 거,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노아의 방주를 비롯해서,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가 그 하늘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할, 거기에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이르기까지 방주를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하늘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방주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 내내 그리스도의 오심도 예언했지만 동시에 당신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또 성막,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등장을 하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 때는
또 어린 양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 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결국 인간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그리고 그 은혜의 산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총합,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늘적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걸 눈치채지 못한,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졌어? 세상이 뭐가 달라졌고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 주님이 언제 강림하셔? 그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나중에 홍수가 나고 심판이 났는데도 왜 심판받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3층 천에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하늘, 진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처소, 그 하늘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됐는데, 그걸 보지 못한 자들은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늘이라는 건 옛적부터 그 물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터져 홍수가 났지만 노아의 방주는 떠오르고 어떤 홍수에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물들의 가장 높은 곳, 성경은 그 방주가 결국 어디에 머물렀냐고 말하냐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땅의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주석을 보면요, 여기 아라랏산도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아라랏산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그것도 굉장히 높은 빼어난 산으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방주 사건을 보면 당시에 홍수가 모든 산을 잠겼는데 결국 방주는 가장 높은 곳에서 묵묵히 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 아라랏산이 높은 곳일 수도 있어요.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와야 돼. 그러면 그 정상에 암벽 등반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산을 설명할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산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산. 그렇죠? 그러니까 아라랏산도 실제로 의미를 보면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도 그러잖아요. 너 신을 벗어. 거기는 거룩한 땅이야.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사실 꼭 높이 가야지만 거룩한 땅은 아닌데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오직 하늘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산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가 안착한 곳이 아라랏산인데 그곳은 높은 산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땅, 즉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시편들 보면 그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산,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산이 구약에서 또 어떻게 표현하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성소로 가야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게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게 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뭐 어디 하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물리적 하늘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을 사용한다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했더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죠.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노아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어떻게 된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늘을 맛본 자가 된 거예요. 왜? 모든 게 다 심판받고 사라질 때 노아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서 살아남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무지개 언약을 받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산이고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늘의 은혜가 내려진 곳이라는 겁니다.